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큰 일입니다. 젖된 나이의 평안, 그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다가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큰 일로 바꾸었습니다. 같은 이야기. 제 집사람이 요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다니는 건 아닌데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합니다. 근데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출근 안 해도 된다. 월 근무네. 예. 그 몇 시간, 네댓 시간 일하는 건데요.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출근 안 하는 이제 날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별거 안 하는데도 매일 그렇게 매인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 그만두게 되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울까요? 영원히 그만두게 되면 이제 다시는 직장에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정말 시원하고 정말 행복하겠죠. 직장 땡이.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만 되면 기분 좋아지고, 또 주일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 월요일다 싶으면 월요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 병이 될 정도로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하기 싫은 곳인데 직장을 완전히 가지 않게 되는 일은 오히려 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기력이 세해지고, 갑자기 활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못 버니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충분히 연금을 받고 있고 저축을 해놔서 노후에 아무런 생계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힘이 빠지고 늙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만 그러냐? 그런 분들의 신앙이 좀 그렇게 참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급격하게 노쇠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키르기즈스탄에 계시는데 한 번씩 이제 가끔 국내에 나오시면 동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저처럼 저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저만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신앙을 늦게 하셨습니다. 제가 6살 그 정도쯤에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저보다 나이가 조금은 적은 때에 들어가셨지만은 다른 보통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그렇게 신학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거의가 다 아버지보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어립니다. 몇몇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와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제 지금쯤이면 모든 동기 목사님들이 다 은퇴했죠. 저희 아버님 연세가 86입니다. 86이니까 지금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은퇴한 지 한 5, 6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늙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 10살이나 많은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인다. 7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80대 중반이 넘은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인다. 현역에 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고 한 5, 6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뒤에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게 여기던 일을 놓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사람이 참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 존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기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혹은 일이나 자리, 직책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갖게 되고 참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이나 자리라는 것이 그것이 뭐 대단히 크고 높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오히려 크게 보면은 우리에게 활력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뭐 직장 다닐 때는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직장을 떠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31편의 시인 다윗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보통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직책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시편 131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에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뒤에 지은 시편의 뒤쪽에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이 시편이 이제 시편 150편 중에서 뒷부분이죠. 131편이니까 뒷부분에 배치가 된 것은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편이다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성숙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노년기에 지은 시편이구나. 아마도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윗은 이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다윗은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일들을 해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일이 다윗이 한 놀라운 일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 유명한 일이죠. 이 일보다 더 앞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윗은 목동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이미 목동 때에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아직 다 성장하기도 전인 소년 시절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을 가죠.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이 골리앗, 하나님이 내게 양을 맡기셨고 양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는데, 사자와 곰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이런 참 이방인 하나 제가 못 때려잡겠습니까? 나가서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블레셋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항상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블레셋을 쳐부수는, 완전히 복속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을 식민지로 삼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해 버리는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던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든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외에도 계속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최대 영토를 가지고 식민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때가 다윗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그 영토를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만, 솔로몬 이후에는 오히려 식민지가 줄어들고 영토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하는 것도 다윗이 한 큰 일입니다. 성전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본래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를 준비했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다윗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조직을 다 정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제도도 다윗 시대에 참 신정국가에 알맞게 그렇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윗이 다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적을 이룬 이스라엘의 가장 최대의 왕이고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 불리는 그 근거가 되는 이 업적들을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놀라운 왕이고 최고의 왕이고 최대의 왕이고 대단한 왕으로 그렇게 봤던 이유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인데, 정작 그 일을 해낸 다윗은 그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냥 단순히 세속적인 일이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한 일이었고 자기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한 일들, 다윗이 맡은 일들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신 것이고, 다윗이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 놀라운 일을
해낸 다윗이 그 일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려고 힘쓰는 자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우쭐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고 소리를 듣는 칭송을 받는 이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불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비춰질까 싶어서 불안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은 그것을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이 큰 일,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큰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대신에 제가 이것 하였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무엇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평온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 일, 놀라운 일, 큰 자리, 놀라운 자리가 다윗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다 해본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한 왕이,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았던 왕 다윗이 그 큰 일,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을 받고 위대하다는 칭송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나를 평온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일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일을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같은, 평온을 느끼는 같은 그 평온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다윗은 진짜 행복, 진짜 평온을 찾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면한 3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표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은 거의가 다 찬양이죠.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여기에 곡조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곡조를 따라 불렀을 텐데 곡조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아니하고 가사만 이렇게 남아있는 찬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비로소 찬양을 이제 드리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예배당에 오기도 전에 오면서부터 오는 길에, 왜냐하면 성전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을 가기 위해서 일주일간 여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보통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경우는 너무나 보통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가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계속 이런 찬양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예배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여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누리는 평안, 행복, 그것이 다윗에게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근 안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하면서 느끼는 안정감보다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받으면서 누리는 그 행복감보다도, 아니 그런 것은 진정한 행복감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함, 진짜 나를 평안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확인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때 내가 가장 행복했다. 이것을 노년에 이른 다윗이, 놀라운 일을 이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는 그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 옆에 갔을 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딘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큰 일을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는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창조주가 뭔가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정말 행복하고 온전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피조물이 자기의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평강과 평온을,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노년에 이르러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 큰 일들을 해낸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일,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도 다시 직업을 찾아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참 회출을 하셔서 그렇게 새로운 일에 뛰어들어서 막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또 끝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또 그 일에서 또 은퇴해야 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그것이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 조차도 주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옆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을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잡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내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고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과 친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은 1절에 교만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 위대한 왕이다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그냥 일순간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큰일 했다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큰일 한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보며 나를 안으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고 참된 평강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고 행복이고 평강입니다.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는 일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일 같지도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업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일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깨닫고 이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